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은혜롭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범사에 은혜롭게 삽시다. 시작. 범사에 은혜롭게 삽시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가정생활도 은혜롭게 하시고, 또 교회생활도 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은혜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은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입니다.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혼을 하라는 건지 이혼하지 말라는 건지.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여자와 남편이 부부가 갈라서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가능한 다시 부부가 화합하든지 하라. 그랬다가 여러분 저 밑에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혹여 이렇게 신앙적인 이유로 갈등이 있으면 과감하게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되면 갈라져라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갈라지란 얘기인지 갈라지지 말란 얘기인지 우리가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 시작.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성경은 권위가 있죠. 일반적인 책과 다르게 성경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시고, 또 성경 쓴 사람은 그 한자 한자 불러주시는 대로 다 받아 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자 1장 하고 자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하세요 쭉 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이런 것들을 자기의 경험과 인격을 사용해서 체험한 대로 하나님께서 잘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좀 뒤에 몇몇 분들이 후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셔서, 꿈이 있는 환상에도 말씀하셔서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성경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의 인격을 믿으시고 그 사람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쓴 것일까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시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 했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러면은 거의 동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적 사건도 거의 동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오병이의 기적인데 요 내용은 빠져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말이, 빌립이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떡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불러주신 대로 썼더라면 하나님은 그러면 마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은 모든 성경이 복음서가 동일해야 되고, 우리는 또 마땅히 그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바탕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고 어떤 풍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장황하게 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고린도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고려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바울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7장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은혜롭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거다. 허락이다 이렇게 말하고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25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감을 주셨던 말씀이라든지 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서 또 정말로 모든 사도들이 함께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은 아니고 다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의견을 말하노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7장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생활, 은혜로운 부부생활, 은혜로운 교회생활, 은혜로운 사회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랬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한테 질문이 온 거예요. 편지로 질문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온 거예요. 너희가 쓴 문제, 이 말은 너희가 내게 한 질문에 대하여 내가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울에게 먼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왔어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 아니 결혼은 해야지 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질문을 할까? 이상하죠?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좀 좋고, 또 요즘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결혼해도 늦게 하는 것이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걱정하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훨씬 넘었어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예, 늘 걱정 많이 하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 때문에 그래요. 혹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주님의 재림을 내가 먼저 기다려야 되지, 뭐 결혼 생활에 내가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성 때문에 그랬던 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아주 무질서하고 향락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여러분 음란하고 그런 도시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여러분 몇 번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5장인가요? 5장에서 본 것처럼 너희 중에도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느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조차도 음행이 많았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이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많은 그 당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좋은 샘플을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야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대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함께 살게 했잖아요. 알콩달콩 함께 살게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해야만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땅에 충만한 그런 가문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인구 감소가 문제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그 배경을 봐야 된다고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너희들 음행이 많잖아.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래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결혼할 때에 나는 남자로서 성적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랑 결혼해야 돼. 또 여자분도 마찬가지. 나는 여자지만 내가 성적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나의 성적 욕구를 채워줄 남자를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사랑은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사랑을 한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말할 때에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데 만일 음행을 피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하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 대상이 필요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이렇게 음란했으면 이런 말할까, 대략 여러분 짐작이 오실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아내도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어떤 의무냐면 여러분 잠자리에 대한 의무예요.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무슨 의무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 결혼을 안 해야 되고, 또 결혼할 때 도저히 음행을 피하기 어려우면 결혼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 반드시 늘 의무적인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또 한 번 더 나갑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자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어요. 에베소서는 혹시 부부간에 다퉜으면은 이 한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화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방을 나눠 쓰지 말라는 거죠. 다만 하기 위해서는 나눠서 써라. 그렇지만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분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분방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랬어요. 절제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이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다른 방을 쓰게 되면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아내는 다른 남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때문에 분방하지 말라, 같이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분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분방하시면은 남편이 이제 대부분 여자들이 안방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여자가 안방에서 주무시고 남자가 건너방에서 이제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이제 멀쩡한 방도 놔두고 거실에 와서 주무시기도 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분방을 하면은 분방하다가 밤에 혼자 있을 때 저쪽에 안방에 아내가 있지만 나 다른 여자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참나.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나 다른 남자 만나서 한번 애인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엉뚱달통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요. 우리가 분방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잠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아내랑 사모랑 같이 자다가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2-3시에 일어나서 뭔가 좀 해야 될 게 있으면은 제가 따로 자요, 그날은. 왜냐면 같이 자다가는 내가 일어날 때 같이 깰까 봐. 여러분,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같이 주무시다가 이불 문제로 발로 찰까 봐 이런 거. 하여튼 우리는 그런 사소한 나의 필요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분방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 고린도 지역은 안 그랬대요. 참 희한한 동네예요. 그죠? 또 몸이 아파서 우리는 분방하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내가 감기가 옮길까 봐 분방하고 그러는 거지. 뭐 잠자리 또 다른 사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바울은 과부들에게도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이 있다고 나으니라 하면 아멘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내용이 이거예요. 과부들은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급적. 그런데 만일 절제하지 못한다면, 절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절제하지 못한다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하래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정말로 갈라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차라리 그렇게 힘들게 정말 자기 인생을 파괴하면서 살고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려면 차라리 뭐 좀 갈라서는 것도 차라리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권유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부관계는 함부로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만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혼을 하셨다가 또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 이제 과부가 이제 재혼을 할 때에 나는 도무지 남자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여러분 재혼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이유로 여러분 과부 되시는 분이 재혼하는 퍼센트는 아마 1%도 안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1명. 대부분 무슨 이유로 여러분 다시 재혼을 합니까? 앞으로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갈 젊으니까 동반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아직 어린 자녀에게는 그래도 아버지가 필요해. 뭐 이래서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분 고뇌하다가 재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요즘에 우리 혼자 되신 여자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이유로 재혼을 하는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가급적 재혼하지 마세요. 만일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면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읽다 보게 되면 아니, 사도 바울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성적인 생각만 가득 찬 사람으로 오해하게끔 말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불편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두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격은 굉장히 여러분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늦게 믿은 만큼 나는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전도하겠다. 난 하나님만 전도하겠다. 왕성하게 전도할 때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예요. 학자들이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0년도 채 안 된 그 상태로 보거든요. 한 주 50, 한 5년 정도로 보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나갔으니까 하늘을 승천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한 15년, 25년 정도 지난 요때 고린도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했겠어요. 오직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결혼은 준비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결혼 생각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여기에만 올인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거의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잖아요. 6개월 있다가 옮기고 1년 있다 옮기고 제일 길게 있었던 게가 3년밖에 안 돼요. 에베소 교회 계속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의 생각도 없었고 또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었고 또 여자를 누가 소개해도 관심도 없었고 오직 나는 전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속삭일 기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고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결혼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시간을 아껴서 오직 말씀 전하고 오직 예수님 증인되는 거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도 부족한데 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사랑을 속삭이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러다가 서로 또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단에게 시험 들고 그런 일은 아예 없애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성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 우리가 수차례 말씀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5장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남자들마다 돈만 있다면 첩을 주는 것 이 자체도 이상한 건데 전혀 구약 율법과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어린 첩을 또 데리고 또 살고 또 그걸 또 아버지가 용인하고 이게 여러분 정말로 무슨 가루 집안처럼 이게 완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얼마나 통탄해하고 질타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요 저 고린도 지역 사람들처럼 저렇게 형편없이 향락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여자를 막 바꾸고 그리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맞바람 피고 이런 세상 사람들처럼 빠져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에게 품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라리 결혼하십시오. 차라리 결혼해서 그 남편은 한 여자에게만 이제 관계를 맺고 여자도 한 남자에만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애끓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읽어보게 되면은 의무를 다하라 이런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의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돈 벌어오고 지켜주고 밥 차려주고 그런 의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잠자리 의무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면 아내가 거부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당시 때는 너만 있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딴 여자랑 자는 거예요. 여자도 똑같았어요. 그 당시 보게 되면 여자도 남편에게 요구를 했는데 남편이 오늘 피곤해 그러면 그러면 나가서 술집 가서 딴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3절에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의무라고 여러분? 잠자리 의무. 그래서 서로 뭐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컸네요. 왜냐면 너무 이게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워. 도대체 이런 사회가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한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아서 하라.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은혜롭게 하라. 왜냐하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 은혜롭게 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렇게 결혼은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성적인 의무 때문에 그런 성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조금 더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쓴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그리스도 대하듯이 존경하고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음행죄를 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하게 얘기했는데 이제 에베소에 가서는 그런 남녀 관계가 부부 관계가 그런 성적인 관계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더 사랑하십시오. 더 깊이 아껴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 다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우리 성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해 피를 흘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데 성도가 예수님께 존경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적인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서로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아끼고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정말로 사랑 충만한 여러분 존경과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부부관계가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바울이 틀린 얘기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고 저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범사에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은혜롭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5절에 이런 말을 잠깐 했어요.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지장받지 않는 게 은혜롭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부부관계도 여러분 한번 좀 불편해서 싸우고 나면 여러분 싸우고 나자마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기도가 나오던가요? 저는 잘 안 나오던데요. 이 감정이 추스려진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추스려질 분들은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던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내 기도가 막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내 기도문이 활짝 열릴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할 때 은혜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사단이 자꾸 우리를 올가매고 그리고 세상의 종이 되게 하고 내 감정의 종이 되게 하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부생활, 결혼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이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전도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는 거였어요. 전도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는 거냐면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다면 혹시 같이 살다가 아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게 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반대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강조했어요. 14절에서 바울이. 14절에 바울이 항상 뭘 강조한 거예요? 전도에 방해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라면 여러분, 무엇이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가끔 여러분, 성가대,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호산 성가대가 매주 쓰지 않지만 가끔은 그래요. 아, 오늘은 참 성가대 찬양이 다른 주보다 더 은혜로워. 이렇게 말해요. 그죠? 여러분, 그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더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때 은혜롭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거잖아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고 더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은혜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롭게 되는 거, 범사가,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또 전도가 막히지 않게, 전도가 방해되지 않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은혜롭게 살아가는 두 가지 지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 할 때에, 가정 생활 할 때에 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교회 생활 되기 원합니다. 내 가정 생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가 막히지 않는 그런 내 교회 생활 되고 내가 가정 생활 되기 원합니다. 내 사회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시잖아요 지금. 사단이 얼마나 방해합니까? 여러분, 작은 사업하다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조금 다시는, 나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저 사람한테는 차라리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사람 가끔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뭐예요? 아이고, 내가 또 뭐라고 했다가는 또 저 사람이 또 내가 교회 집사인 걸 아는데 또 나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 참죠. 이런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우리가 사업하고 장사할 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내가 남선교회 활동할 때, 여선교회 활동할 때, 내가 속교 활동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은혜로운가? 뭐든지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라고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내 아내라고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은혜롭게 이 관계 속에서 더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더 전도가 확 열려지는 그러한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범사가 은혜롭게 되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범사에 은혜롭게 하자 하는 거예요. 범사에 은혜롭게 하자. 한번 해보겠어요? 제목만 시작. 범사에 은혜롭게 합시다. 다시 한번요. 범사에 은혜롭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숫자가 성장하는 것도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주의 명령이지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가정생활, 은혜로운 교회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우리 명암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 찬송합니다.